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하게 지내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8월 16일 주일에 주신 아모스 9장 5절부터 15절에 소망을 다시 가지려면의 제목의 말씀을 이제 바다가 보이는 몬트레이시 근처에 있는 포인트 로브 스테이트 내추럴 리저브에서 오늘 산책을 하면서 말씀의 산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945년도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요, 연합국이요, 일본과 합병돼서 연합군과 함께 싸웠던 조선과 같은 그런 나라들도 전범국이 되는가를 논의했었다고 하네요. 그때 윤봉길 의사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또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 조선의 임시정부가 있었다는 것이 일본과 함께 자발적으로 함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돼서 일본만이 전범국으로 인정하게 됐다고 하네요. 올해 광복절 75주년인데요. 올해 윤봉길 의사님께서 일본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셨던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안다. 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기에 당장 독립은 불가능하다. 나는 독립의거로서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했을 뿐이다. 지금은 세계 지도가 조선을 일본으로 칠해져 있지만 이제 세계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었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윤봉길 의사님은 이런 소망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윤봉길 의사님께서는 그의 소망대로 조국의 미래를 보고 행동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모스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그 약속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9장 이 본문을 통해서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점점 식어가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뜨거운 소망을 다시 한번 가져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다시 가지려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코로나19의 유익을 찾으며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고난도 유익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코로나19 이 팬데믹도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우린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기 전에 온 땅의 애통과 심판 가운데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노아 홍수가 생각나게 되고 이집트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그 땅이 심판받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의 이런 상황도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속의 땅을 가면서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원망만 하다가 망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없는 거 자꾸 집중하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세상에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음에도 못 먹는 선악과 하나에 집중하다가 범죄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게 없는 거, 부족한 거,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현재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거, 내게 있는 거 보고 그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가기 얼마나 좋은 때예요. 성경 읽기 너무 좋은 때고요. 주님과 함께 사귀기에 너무 좋은 때예요. 진리 안에 거하고 사는 것이 너무 좋은 때인데 나는 과연 그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네, 우리 잠시 바다의 해달과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다시 가지려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삶의 목적이 다름을 보이며 살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변 민족들하고 달라야 되는데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7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구스는 이디오피아고 블레셋은 이제 갑돌이라고 하는 클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민족이었고, 아람은 여기 시리아 사람들은 또한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있는 기르라고 해서 이주해온 사람들인데, 왜 그 땅으로 이주해 왔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을 위해서 온 민족들이에요. 그곳에 강대한 나라들이 그들을 쫓아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왔잖아요.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왔나요? 그곳에 먹고 살기는 괜찮았어요. 힘은 들었지만.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게 한 거예요.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도록 위해서 나오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블레셋 사람과 이방인처럼 먹고 살려고 온 것처럼 살아간다.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게 바로 7절의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문제는요, 세상 사람과 섞이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게 문제죠.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주제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은 공의와 정의로운 살면서 세상과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우리 주인은요, 명예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굳은 믿음에 우리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과 기쁨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다시 가지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름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다시 가지려면 세 번째 본문의 교훈은 지금 소망을 따라 살며라고 하는 거였어요. 지금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따라 살아요? 이 아모스를 보면요,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큰 소망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본심이 사실 소망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은 다윗의 왕가가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번영과 회복의 날이 찾아오리라는 건데,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걸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과연 이게 뭘까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그 일이 12절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그 틈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는 것이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에돔은 에서의 후예고 이스라엘과 늘 싸우던 나라인데,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아모스 초반에는 예언했는데 이제 와서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런 이방인들이 언제 회복되고 그것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일이 될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 사도가 인용을 해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대거 죽게 돌아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냐 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고 허물어진 걸 다시 짓고 이는 남은 사람과 그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다윗의 장막을 신약의 교회로 에돔의 족속을 새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로 해석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요,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 꿈을 우리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우리 함께 살아갈 때 정말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 함께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통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로 온 백성이 주님께 일어나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 소망과 그 꿈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적용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남은 시간과 기회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자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란 거 배웠잖아요. 선교할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음과 건강 항상 있지 않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감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이 세상도요, 마감일이 다가오면 질이 높아지고 열정이 더 생기잖아요. 제한된 시간 안에, 듀데이트 안에, 데드라인 안에 일을 끝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겨진 그 인생을 개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따라 살면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13절이에요.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루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루며 산들과 단포도주를 이며 작은 산들이 녹으리라. 이거 영적으로 엄청난 결실과 추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파종하는 자, 곡식 추수하는 자가 같이 일을 해요. 한쪽에선 뿌리고 한쪽엔 거둬요. 우리 보내는 자나 가는 자나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이거를요,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말했는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다겠다고 하지만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같이 우리가 참여하면요, 이미 싹도 받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할 그 돈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 싹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고,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보내는 자나 가는 자 모두가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순종하고 복음 들고 나갈 때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정말 그 세상 어느 것과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시고, 이 코로나19의 어둠 속에 유익을 보고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의를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포인트 로버스 스테이트 공원에서 이번 주 말씀의 산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